주 예수님,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교통을 하겠습니다. 6월절에는 누룩을 어떻게 먹어서도 안 되고 누룩을 소유해서도 안 되죠.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먹어서도 안 되고 누룩이 발견되어서도 안 되죠. 6월절은 먹기 위한 잔치입니다. 6월절은 하나의 종교적인 규례도 아니요, 지키는 데 초점이 있지만 먹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런 조성이 되죠. 육신의 음식이든 혼의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그것을 먹었으면 그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생명과 생활을 살아야 된다. 죄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좋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괜히 딱딱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누룩의 원칙이 뭔가를 부드럽게 하는 것인데 자칫 우리가 선을 벗어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옛날에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썰렁한 농담을 해요. 하고 나면 별로 그것이 영양가가 없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누룩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 주님과 한영을 실행하는 외에는 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7일 동안 그 19절에 보시면은 그 출애굽기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일 동안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자, 누룩이 7일 동안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보십시오. 13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자,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되고 발견되어서도 안 된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되고 발견되어서도 안 되는데 무교절 동안에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누룩을 그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하고 발견되지도 않게 해야 되니까 감추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룩이 전혀 없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한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발견되지 않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처리의 문제예요. 처리의 문제. 처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도시가스 집회소 형제별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 공사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누룩이 이것을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리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나타난 죄, 보이는 죄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저는 이 처리에 대해서 그 계시록 14장에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첫 열매를 처리의 방면과 연관해서 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보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의 관점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좀 교통 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 이 순결이 헬라어로 처녀입니다. 처녀. 이 순결이 처녀예요. 파르데노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처들매의 조건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다. 처녀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럼 결혼을 안 해야 되나? 결혼을 안 해야 처들매가 되나?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서처럼 동정을 의미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동정을 의미한다면, 만약에 처들매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이들이라는 말이 결혼하지 않은 동정을 의미한다면, 만약에 사도시대 때 주님이 왔다면 베드로는 처들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결혼했잖아요. 맞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정을 열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집회를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결혼했기 때문에 처들매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워치만리 위트니스리의 시대 때 주님이 왔다면 그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처들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결혼하지 않은 동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열처녀. 열처녀도 이 헬라어예요. 파르데노스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다 결혼을 안 했습니까? 결혼을 했죠. 열처녀는 2000년 교회사 중에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주님 품에 간 죽어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열처녀는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죠. 세 번째 증거.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 결혼이 더럽혀지는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결혼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열어서 하와를 건축하셨죠. 히브리어로 건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와를 건축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처들매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청년이 결혼했는데 나이가 30살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청년은 결혼했기 때문에 처들매가 못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처들매가 될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아예 너는 처음부터 너는 처들매가 될 자격이 없으라고 처음부터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네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같은 구절에서 순결한을 문자적으로 결혼을 안 한 걸로 해석해 버리면 어린 양도 문자적으로 털이 곱슬곱슬하고 풀을 뜯어먹는 어린 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증거도 아니에요. 여섯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보자 이거를.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왜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도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하였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뭐 결혼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가늠하는 것이고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야.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날 때부터 고자가 되었든지 궁정의 내시처럼 누가 고자를 만들었든지 내 스스로 왕국을 위하여 영적으로 고자가 되었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 주님이. 거기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동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들매는 결혼 안 한 동정이 아니고 세상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어려움이 나옵니다.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한 번도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까? 세상으로 더럽혀진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중학생 때 그 영화배우 책받침 꿈에서도 막 보고 싶고 여자들로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저는 처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 죄를 사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죠. 이 사람이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리받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처리받았다면 깨끗한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 흠이 없다. 이런 처들면 그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흠이 없다.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본성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 안에도 본성의 죄가 있다. 맞습니까? 두 번째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죄를 지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나니. 그죠?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처들매가 그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역시 처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형제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의 그 한영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들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증거로 그래 얘기합니까? 제가 처들매가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제가 처들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처들매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진리는 뭡니까? 이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분과.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착한 사람이 홍수 피할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홍수 피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홍수 피합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홍수 피할 수 있어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이 홍수 피할 수 있습니까? 15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왜 물에 헤엄칩니까? 새들도 날다가 지쳐서 떨어져 죽는데 뭡니까? 방주와 연합되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있고 박재구 형제님도 있고 김은정 자님도 있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체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들매가 되려면은
24시간 주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이거 7,000원 주고 샀어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들리죠? 하루에 평균 한 2,000번씩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계속 그분과 연합됨으로 24시간 기름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 주 예수님. 제가 이거를 교통하니까 그 새신자들 온다고 믿고 있는 그 수준 되게 높아요. 두란노 학당에서 우리도 전부 이거 삽시다. 단체로 이거 삽시다 이랬는데 제가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왜? 그게 순간적인 격동일까 싶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 이게 본론입니다, 사실은. 다시 이제 6월절로 돌아갔어. 6월절에는 그 첫날로가 7절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이 있으면 첫째 날이 있죠. 7째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근데 6월절에도 무교병만 먹어야 되죠. 이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전체를 또 6월절이라 하기도 해요. 왜? 그 의미를 아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온 일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 날에 일을 안 하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일할 여지가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거는 준비할 수 있어요. 먹는 거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간증 안 하죠. 기독교에서는 뭐를 간증합니까?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선행을 베푸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뭐를 하십시오를 강조합니다. 자, 열심히 산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하란 말이가. 그 말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맨날 주님만 먹으란 말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가. 이 질문은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주님을 먹어봤노?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멈추고 주님 앞에 깊이 잠겨봤노?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깊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은 저절로 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멘 되시죠? 이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죠? 벚꽃이 피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벚꽃이 졌습니다. 너무 인생의 아름다움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죠. 저하고 65세 차이 나는 우리 이서원이가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때 되면은 이서원이와 65살 차이 나는 곽서원이는 죽고 없겠죠.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을 다 낭비한 후에 솔로몬처럼 고백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 그래. 오늘 뭐 듬성듬성 넘어가야 되겠네. 자, 이 무교 이 6월절은 외국인이나 체류하는 사람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고요. 돈으로 사서 할례 받은 종이나 할례 받은 나그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사서 구속된 종들이죠. 종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군대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는 퇴직할 권리도 없어요. 직장에서는 뭐 때 되면 내보내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 우리가 무슨 뭐 장로다, 집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나이 되면 퇴직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는 퇴직이 없습니다. 옛날에 90년대 초에 포항교회가 대만에 갔는데 그 86 먹은 형제님이 애찬하는데 앞에서 젓가락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대륙에서부터 워치만님과 함께 교회 생활한 형제님이에요. 나이가 86세가 됐는데 나이가 최고 많죠. 거기서 입구에 서서 우리가 수저 집어도 되는데 형제님이 포장된 거 우리에게 하나씩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 이 어떤 안에 자세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교회 분량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교회 분량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포항교도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포항교 안에 연정한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거의. 청년들은 직장 가고 하니까 이래 하고 이분들이 다 하십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종으로서, 할례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자, 또. 쭉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시면은 37절부터는 출애굽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두 방면이 있다. 첫째는 뭐다? 유월절. 두 번째는 출애굽이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양 잡아가지고 그날 피 바르고 고기 먹으면 돼요. 불에 구워서. 그죠? 유월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탈출은 어렵습니다. 탈출은 어려워요. 이 탈출을 하려면 합당한 환경이 안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있습니까? 파라오와 모세를 내세운 하나님 사이에 12번의 충돌과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야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서 애굽을 떠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의 방면을 말할 때 유월절의 방면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지만 출애굽의 방면은, 출이집트의 방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그냥 이집트에 융단 폭격을 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2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이 담겨있는 반죽 그릇을 그들의 옷으로 싸서 어깨에 맸다.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다음에 39절에 볼게요. 후반절 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내쫓기느라 지체할 수 없어 누룩을 넣지 못했고 됐습니다. 자, 왜 누룩을 넣지 못했습니까? 유월절 동안에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만 출애굽해서 그들이 무교절 끝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루에 유튜브 1시간 보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손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루에 1시간 봅니다. 뉴스도 보고 국제정치도 보고 뭐 여기저기 요즘 자매가 아빠가 음식 만드는 것도 제가 많이 봐요. 요즘 1시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죄 짓는데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을 굽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이 누룩을 넣어서 구우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교병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반죽해가 구우면 되죠. 근데 빵을 제대로 부풀어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저도 어제 집에 빵 구워놓고 나왔어요. 100% 통밀빵으로 제가 기계, 제가 하는 게 기계, 제빵기에 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냉장고 잘라서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서 자매랑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오락해보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질 시간이 없어야 된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륙에서 공산화돼서 대만으로 나올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처리받지 않는 누룩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인해 기뻐했다 그랬어요.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자기 생활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두고 몸만 피해서 대만으로 나오면서 많은 누룩이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몇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3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 36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36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았다. 자, 물품을 옛날 성경에는 취했다 되듯이 빼앗았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자, 유교병을 준비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집트 사람의 물품을 빼앗을 시간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세상의 부를 빼앗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학생이 한 달 전에 저보고 물어봐요. 형제님, 돈을 많이 버는 게 합당합니까? 자기는 돈이 많이 벌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고 만악의 악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많이 벌고 싶대요. 그런데 형제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보길래 그것은 동기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지만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보험을 위해 사용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수 형제님 랩스타디에 의하면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적절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합당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번 후에 이것을 성막의 건축을 위해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재물이 내 자신을 위해 쓸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부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를 획득한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쓴다면은 우린 참으로 가치로울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쓸 자신이 있는데 주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요즘은 복음과 사람과 재물이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 작년에 겨울훈련 갔잖아요. 아나임에 가니까 그런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아나임 캠퍼스를
일부를 보건대학 이런 데 임대를 줘가지고 1년에 50억이 나온대요. 1년에 50억이 나오고 또 그 1년 7차 집회를 하면 또 참석하는 그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모이면은 합치면은 그게 하여튼 굉장히 큰 돈이 된대요. 그 돈으로 프랑스에서 그때 올림픽 할 때 회복력 배포하고 러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고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주님의 회복이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내적 동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길러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재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12장 출애굽기 6월절과 출애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